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8장입니다.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 성경 아세아 chapter 38 verse 1 to 8입니다. Old Testament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한번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네, 이사야서 오늘 38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분명히 우리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놓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셀 라이프를 통해서 역대하를 지금 이렇게 묵상하는 줄 알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11개 하 연결이 되어 있고 오늘을 보니까 이사야서에 당시에 그 활동했던 이사야서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사야서 34장, 5장, 6장, 7장, 8장 계속 지금 히스기야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8장 전에 있는 36장, 37장에 보게 되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제 넘어갔고 예루살렘이 위태하는 그런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을 다루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38장과 39장에 가서는 유다야 왕인 히스기야의 질병으로 인한 개인적인 위기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국가적인 위기 상황. 지금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리더인 왕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금 이 죽게 되는 어려운 지금 위기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기사에서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위기에 빠진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위기가 늘 항상 실제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기도를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말씀과 기도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기라는 얘기를 수없이 수천 번도 더 많이 들었는데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빠서 그럴까요? 게을러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교만해서 여러분이 못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나는 구원의 길이 없고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체험이 있고 응답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믿을 만한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기는 다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다 어려움은 있어요. 고난 다 있다고 물어보면 다 힘들다 그래요. 옛날에는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면 지금은 더 힘든 거예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해보면 지금 더 어려운 일이 계속 이렇게 꼬여가고 좀 나아지고 싶은 것 같은데 아직 안 돼. 다 기도의 제목은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다른 것이 믿을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영적인 눈으로 보면 확실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지금 파산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정상적으로 성령과 서로 늘 교제하고 교통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지를 한번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의 고난입니다. 다 함께 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그때에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제 언제냐면요, 그때에 아수르의 그 사네립이 침공을, 아수르의 그 왕인 사네립의 침공을 받았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아주 선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다윗과 견줄 만한 그런 성군입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도 왕이 많아가지고 이게 그냥 또 하나님이 또 선왕인가 보다. 여기도 잘못 또 아멘 했다가 또 나중에 또 그 사람 또 나중에 잘못한 건데 모르고 또 아멘 할까 봐. 아멘? 그냥 모르는데 아멘 한 거야 지금. 29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15년을 연장받은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이때는 왕이 된 지 14년째가 되는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을 때 바로 그때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과 개인의 심각한 질병 이 두 가지의 고통을 한꺼번에 감수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얘기죠. 무슨 일이 한번 꼬이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 파탄도 힘든데 이발까지 아파. 아멘 아멘. 이것도 힘든데 저것까지 아파. 회척할 때 교회가 힘든데 또 다른 것까지 힘들어. 몸까지 힘들어. 엎친 데 덮친 격이래. 사실 이런 상황은 믿음의 사람도 사실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무슨 큰 종이라고 여러분들 뭘 그렇게 크게 쓰시겠다고 이렇게 고통이 심한가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 정도면 그냥 웬만큼 축복해 주셔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시면 되는데 뭔 그렇게 연단을 많이 주는지 세월은 자꾸 흘러가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과 마음속에 은근한 불평이 여러분 안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 두 가지 절망적인 상황을 다 그냥 허락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반드시 안전하고 평화로운 상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들도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그냥 온실 속에 놔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거센 파도도
큰 바람을 맞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연단을 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면 그 큰 바람이 올까봐 안 하나? 예. 이미 온 사람들 하나? 그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유다를 향한 아수르의 위협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와중에 나라의 리더인 왕 히스기야가 죽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지금 뭔가 건강해도 지금 이게 나가서 지금 전열을 가다듬고, 사실은 히스기야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현재까지 그렇게 뭐 많은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지금 보니까 유다의 대표적인 성군이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히스기야. 여러분 요즘에 큐티여서 알죠?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게 묵상하면서 제가 정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 정황을 잘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전을 개혁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버렸죠. 그리고 레위 사람, 그 다음에 제사장 지파들을 완전히 그 사람들을 따로 해갖고 잘 서포트 해가지고 예배에 최선을 다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과 같은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히스기야는 지금 깊은 병이 들었어요. 그것도 죽음을 앞둔 심각한 병이었는데 그것이 어떤 병인지 또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도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죽음을 예고하긴 했는데 거기에 어떤 죄에 대한 질책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다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뭐가 잘못했다고 다 나와 있잖아요. 우상을 섬겼다든가 뭐를 했다든가. 그러니까 그의 병은 자연 발생적인, 그냥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최고의 성군이었던 히스기야에게 시한부 선고는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성경에 꼽으라면 누구야? 나를 꼽지 말고 누굴 꼽을 수 있어요? 욥을 꼽을 수 있잖아요. 의인이었잖아요.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의인에 대한 고난 허락해 주셨잖아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왔다 그랬을 때 우린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났구나. 그래,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래, 내가 뭐 하나님 일을 할 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좀 이런 일이 생기겠지. 히스기야, 이 위기를 맞아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 갑니다. 이 눈물의 기도. 함께 2절, 3절을 또 우리가 읽어봅니다. 강해 설교식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자,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기도였단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은 포위가 되고 죽음을 선고받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마 보통 왕들 같았으면 뭐 자결을 하든가 뭐 진짜 죽겠다고 그냥 아예 어디를 가버리든가 도망을 가든가 했을 텐데 곧 죽을 것이라는 시한부 선고에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성군이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했던,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 안 합니다. 일단 원망합니다. Why me? 뭐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살아 계신 건 확실한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우리 집에 왜 있대? 그리고 계속 하는 일마다 꼬인데 하나님 살아있냐? 그냥 믿는 거지 뭐. 혹시 또 뭐 알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비참한 상태에 놓였음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헌신을 기억해달라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를 드립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들을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사람들은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하나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자신의 공로를 근거로 사망 선고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은 이 생명 끝나는 것도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인들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고백하는 기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신실하게 살았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죄에 빠졌던 최근의 영적 상태를 다시 이제 심히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진실로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던 것까지 회개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기도 절대로 교만한 사람은 못합니다. 최근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아파하면서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는 회개를 동반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통회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과연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혹 내가 드린 봉사와 선행을 거론하며 부당한 대우를 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계산적으로 따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지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근히 내가 한 것에 대한 생색을 낼 때가 있어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왔던 내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기도에 얼마나 절실함이 배어 있는지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 해주시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뭐 좀 해주시면 내가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 마음이 더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의례적으로 특히 또 믿지 않는 가족과 동료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린 적이 없어요. 무슨 목회자라고 때가 되면 예수 믿는다고 또 그건 얼마나 넓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그게 마음에 적이 있는지 몰라요. 이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시간 되면
교회 한번 가자 이렇게 권면하는 정도로 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했으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 때가 되면 하겠지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관대해. 나머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그런 아니란 태도로 일관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동반한 믿음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하지만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온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 제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임재를 확실히 느끼면서 기도하면 눈물을 안 흘리는 기도는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냥 개념적으로 있는 하나님한테 드리니까 맨날 그냥 하나님 그냥 기도하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몇 번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사람들은 주님 무슨 미사오고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눈물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럴 때 물러난 해 그림자 3대지에 가봅시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여기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그 중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심령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시달리고 힘들었는지, 내가 마음이 상하고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내가 잘못된 아주 상한 심령으로, 복잡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눈물로 기도한 것을 보신 후에 그 계획을 수정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로봇가 아니에요. 너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죽었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린 다 죽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보혈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 죽는 죄인입니다. 또 매일매일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죄사함을 받은 죄인들이에요, 우리. 주일날만 여기 예배드리고 그렇게 은혜 받아도 바깥에만 나가면 운전하는데 옆에서 누가 확 오면 그냥 또 화가 나고 또 그냥 다 싹 잊어버리는 게 우리도 아닙니까? 또 가다가 무슨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하면 저 사람은 싸가지가 저렇게 없냐고, 또 갑자기 하나님 믿는 거하고 확 틀리게 뭐 인내고 뭐고 없어져요. 갑자기 우리는 돌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게 죄인입니다. 히스기야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이런 은총은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에 구하는 자,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아까도 뭐 찬송하고 뭐 온힘 다해 뭐 다 열심히 찬송하는데 뭐 온힘 다해 뜻을 다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신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연장이 하나님의 이적임을 알게 하시려고 해 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8절에 가면 나옵니다. 8절 말씀. 보라, 아하스의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그랬어요. 자, 이거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주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런 창조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특권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나요. 이 우상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정말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감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복잡한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상황을 역전시키고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만 줬어요? 뭘 줬다고 그랬죠? 부와 명예와 장수의 복까지도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참 미련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확실하게 믿지 못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뒤에 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뒤에 걸 앞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을 뒤쪽으로 밀어놔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위기의 때에 히스기야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체념하거나 원망한 것만 있었다면 오늘 본문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지금 몇 장을 할애해갖고 히스기야에 대해서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흥이 있으려면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부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도 교회를 같이 섬기는 우리 사모가 또 하나님께로부터 병을 이렇게 허락받은 것도 다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같이 기도하라는 뜻이, 하도 기도들을 안 하니까 이게 갑자기 기도 제목을 공통적으로 줘서 그 기도를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어야 합니다. 하도 여러분들이 그 신앙적으로 연약하고 힘들고 이민생활 고달프다고 위로와 축복과 어떤 섬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야 될 귀한 사명자예요. 오늘도 대표기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냥 앉아서 아무도 없을 때 문 열고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거는 여러 번 강조했는데, 그거 몰라서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인들은요, 게을러서 기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부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게을러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거 몇백 불 번다 그러면 다 눈 버떡버떡 뜨고 일어나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기도는 교만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 구원의 길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기도 외에는 내가 이 난국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이 있는 사람들은 응답받는 사람. 그리고 한번 하나님과의 그런 기도의 응답과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난 죽는다라는 확실한 그런 체험 속에서 기도의 끈을 붙잡아요. 맨날 여러분 11조 대신해서 저와 뭐 권사님하고 몇몇 분들만 나와서 대표 기도한다고 나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기니까 난 I'm okay. 예, 난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 예, 조금만 더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참 저희들 교만하여 때론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 다시 접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뭔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거 아닌지 회개하게 하시고 내 영적인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그 긍휼함을 힘입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